외교부에서 해외 여행객들을 안전을 위해서 동행이라는 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바로 이 홈페이지입니다. 해외 여행객이 자발적으로 자기 여행 정보를 이 동행이라는 해외 안전 여행 홈페이지에 등록해 놓으면은 외교부에서 또는 방문 지역의 제외 공간에서 문자로 유사시 문자를 통해서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여행이 되도록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보 시스템이 우리 여행객들과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동행이라는 이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동행은 히브리어로 할라크입니다. 산책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행은 즉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죠. 여행을 할 때 어디로 가서 무엇을 먹고 어디에서 자고 무엇을 보느냐, 이것이 이제 주요 관심사입니다마는 그에 못지않도록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누구와 함께 여행을 하느냐입니다. 여행을 할 때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 또 정말 내가 아끼는 사람, 또 아주 친한 그런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한다면은 때로는 잠자리가 불편하고 음식이 입에 맞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다 할지라도 잘 참으며 즐겁고 행복한 여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가는 이 모든 길들은 생소한 길입니다. 전에 한 번도 걸어가지 못했던 그러한 길이라는 말이죠. 혼자서 길을 가면 외롭고 또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러나 난생 처음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동행자가 있다든지 또 안내자가 있다면은 우리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동행하는 자가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더더욱이 우리는 마음이 든든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3차례 이상 제자들에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리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가셔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만 따라다녔고 이제 곧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각자가 높은 자리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꿈을 꾸어왔는데 느닷없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 된다 하니 제자들은 근심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근심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로 가시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보혜사로 성령님을 보내셔서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이 세상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인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극한의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신 지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하반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 마침내 오순절 그들은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셨고 우리들은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까?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가 없으며, 예수님을 주시라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만 가지고서는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모든 유혹을 떨쳐버리고 바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달리기를 할 때에 함께 뛰어주는 사람을 페이스메이커라고 합니다. 페이스메이커가 없이는 시각장애인들이 달릴 수 없습니다. 페이스메이커라는 동행자가 있음으로 인하여 시각장애인들은 꼬린 지점까지 무사히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 외롭게 가는 인생길은 더욱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짧은 길은 혼자 가고 먼 길은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먼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겠습니까? 바로 죽음의 길일 것입니다. 죽음의 길로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나니까. 그래서 인생의 가장 먼 길은 죽음의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은 함께 가야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그런 관점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에 이르기까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셨음을 누가복음은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십니다. 마리아가 아직 요셉과 정혼한 상태에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기를 잉태할 것을 전하였습니다.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인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느냐고 천사에게 질문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성령님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돌아오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였다고 누가복음 4장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으셨고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40일 기도하신 예수님은 마귀의 3가지 시험을 모두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예수님은 마침내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3년간의 공생애를 갈릴리에서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고 누가복음 4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자, 이처럼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의 3가지 유혹을 물리치시죠. 그리고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갈릴리로 오셔서 3년간의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셨다는 말씀입니다.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도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심으로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하물며 우리처럼 연약한 자들이야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실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과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듣고 깨달아도 그 진리가 생활 속에서 생각나지 아니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알렉산더 맥라렌이라는 성경 주석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 당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성경 주석가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훌륭한 성경 주석가가 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어느 날 질문을 했습니다. 박사님을 이렇게 성공시킨 원인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을 받은 이 맥라렌 박사는 자신에게 성공이라는 단어를 붙인 것에 대해서 먼저 유감을 표시한 후에 아직까지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는 자신의 한 가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습관이란 매일 1시간씩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가 정해놓은 그 시간은 오전 9시에서 10시까지였습니다. 맥라렌 박사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은 그 1시간 동안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때때로 저는 박사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에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 1시간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오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분은 낡은 자신의 팔걸이 의자에 앉아 커다란 성경책을 무릎 위에 펼쳐놓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1시간 동안은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거나 또 성경을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으로 읽는 것을 용납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멀리 출장간 아버지께로부터 보낸 편지를 읽는 아이처럼, 보고픈 연인으로부터 온 편지를 읽는 그 청년처럼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말씀의 뜻을 명쾌하게 깨닫게 되었으며 당대 최고의 성경 주석가가 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깨달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면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될 것이며 생활 속에서 깨달은 그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뿐 아니라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에서 우리의 의지와 능력만 가지고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동행하시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탄의 시험들을 물리치며 세상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승리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 그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데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가 복음을 전하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 세상 사는 날 동안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서도 영원토록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세상 죄악과 동행한다면은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실 수가 있으며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항상 말썽 부리고 속썩이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 성도는 잘 아프지도 않고 다른 성도들보다 더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 사람을 빨리 데려가지 않으시나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천국에서도 아무 쓸데없다. 그런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누구와 동행하느냐?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서해 바다에 우리나라 어선과 중국 어선들이 열심히 조업을 합니다. 조기철이 되면은 서해 바다에 조개들이 떼를 지어서 이동을 하죠. 그 조개를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중국산 굴비가 될 수도 있고 또 영광 굴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어선이 잡으면은 영광 굴비가 될 수가 있고 중국 어선이 잡으면은 중국산 굴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성령님을 멀리하고 마귀를 가까이 한다면은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을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지속적으로 나누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그를 곁에 두셨다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의미는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동행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로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이죠. 걸음이 빠른 사람과 걸음이 늦은 사람, 동행하려면 서로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빠른 사람은 조금 천천히, 또 느린 사람은 조금 빨리, 이렇게 서로 맞춰야지만이 동행할 수가 있죠. 결혼이란 내 삶의 여정을 동행하는 사람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식 할 때는 신랑 먼저 입장하고 뒤따라서 신부가 입장을 합니다마는 결혼식을 마치고 이제 행진곡이 울려 퍼지면은 서로 팔짱을 끼고 함께 이제 새 가정을 출발하게 됩니다.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는 서로 남남이었습니다마는 결혼식을 올리고 난 다음부터는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한 신부인 성도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짝하여 살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자 한다면 동행하는 삶이 아니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석헌 선생이 쓴 그대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시입니다. 말레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운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한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 위에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이런 친구, 이런 동행자를 가졌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면 우리는 세상 살면서 두려워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 세상이 큰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며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넉넉히 믿음으로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